어떤 집사님이 제게 상담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기왕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드리고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하,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있다는 말은 동시에 옛 계명이 있다는 말이죠. 옛 계명이 있으니까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옛 계명은 뭘까요? 옛 계명은 어떤 계명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건가요? 여러분, 옛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볼까요? 옛 계명이 뭔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가면 옛 계명이 나옵니다. 구약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옛 계명에는, 구약 율법에는, 옛날 계명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옛 계명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대로 행하라. 자, 여기 분명히 옛 계명이 나와 있죠. 율법학자가 옛 계명을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옛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예요. 지금 옛 계명과 새 계명이 틀려요? 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놀랍죠? 옛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새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옛 계명 그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서로 사랑하라, 혹은 옛 계명 그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새로운 것을 주시는 듯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새롭다 혹은 새 것이라는 단어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말에는 이 새 것,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영어는 하나죠. 그냥 new이죠. 근데 그리스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노스예요. 네오스와 카이노스. 네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오라는 뜻은 뭐냐면 옛날에는 없었는데 완전히 새롭게 뿅 나타난 것, 혹은 옛날 것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 네오스라고 표현해요. 그럼 카이노스는 뭡니까?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것을 새롭게 뭔가 조금 더 좋게 업그레이드해서 새 것처럼 보이게 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리모델링을 하거나 뭔가 새롭게 추가를 하거나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원래 있었던 건데 거기에 뭔가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스위스 공대에 다니는 한 학생이 구형 아이폰을 가지고 좀 더 새롭게 뭔가 덧붙여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거기 뭐 충전하는 잭을 좀 새롭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구형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6인가 7인가? 옛날 아이폰이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를 좀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데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격이 경매가로 2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건데 거기가 뭔가 추가를 해서 새롭게 보이려고 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카이노스. 뭐라고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새 계명을 뭐라고 했냐면 카이노스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계명을, 옛 계명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옛날 계명 그대로를 받으셔서 그것에 무엇인가를 강조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옛날 계명이나 새 계명은 똑같은 거예요. 뭔가가 업그레이드 됐을 뿐인 것입니다. 뭔가 하나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뭔가 하나가 강조된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카이노스? 개념을 아시겠어요? 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시죠. 여기서 새 교훈이 나오죠? 이 새 교훈은 뭡니까? 옛날에는 없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새 교훈은, 이 새는 뭐냐면 이것도 카이노스예요. 즉 옛날에 이미 있었던 교훈인데,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거기에 뭔가 능력이 더해진 거예요.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 교훈, 새 교훈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서 새는 뭐죠? 여기서 새도 카이노스예요. 즉 옛 언약과 같은 겁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 비해서 뭔가 영적으로 깊은 내용이 추가가 되어져 있고 뭔가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옛 언약은 구약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때 성취가 되어 폐기가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새로 시작되었다. 이것이 아니라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구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죠? 어떤 영적인 의미가 더 강조된 거예요. 뭔가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래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 언약은 옛날에 성취돼서 폐기가 되어지고 완전히 우리 주님이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주셨다. 이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완전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원어를 읽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오스와 카이노스를 모르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습니다. 여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옛날 것과 새 것이 같습니다. 단지 어떤 것이 덧붙여지고 어떤 것이 강조되고 어떤 것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고 새 것이 나오죠. 여기서도 카이노스예요.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옛사람이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새 사람인데, 나라는 존재가 폐기 처분돼가지고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예수 믿었더니 완전히 새롭게 부활해서 어떤 외계인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다고요. 단 뭐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덧붙여진 거예요. 그것이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달라졌어요. 그것을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마찬가지예요. 옛날 언약과 똑같습니다. 폐기 처분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지 무엇인가가 새로운 것이 덧붙여진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새 교훈, 옛날부터 있었던 교훈이에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로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도 원어 성경을 보면 카이노스예요. 즉 옛날 하늘, 옛날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그대로 있다고요. 지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리뉴얼, 리모델링, 옛날 것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리뉴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롭다에 대해서 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계명은 뭡니까? 여기서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옛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더 강력하게 증폭하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냐고요? 무엇이 업그레이드 됐냐 말이에요. 무엇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바로 용서예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용서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죽습니다. 뭔가 율법을 어기면은 대부분 목숨으로 법을 어긴 것을 갚아야 합니다. 대부분 죽어요. 물론 용서의 개념이 있죠.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죄가 아닐 때나 용서받지, 핵심적인 죄를 지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 사형죄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용서의 개념이 있지만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담겨져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 그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베드로는 유태인이에요. 옛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용서의 폭을 훨씬 넓혀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이요?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